타석 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 수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이에게 하느님 나라가 열린다. 가난한 이에게 하느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쉬운 4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54. 예수가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이 있기를.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그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끔찍이 생각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자신과 하나로 생각하였습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예수 자신도 머리 뉘을 곳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것은 곧 노숙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석가와 달리 전생과 후생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현세와 내세를 다룹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즐기며 살던 부자는 죽어서 고통을 받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 죽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기쁨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기에 동전 2입을 넣는 것을 보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 착하고 부유한 사람은 모두 나쁜가? 물론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낭비만 일삼다가 가난뱅이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나쁩니다. 반면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부자된 이도 많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따라서 근면 성실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궁자입니다. 이 궁자가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재산을 모으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재물을 집안에 쌓아놓은 모습을 나타낸 해문자입니다. 부자가 재물을 혼자 누리면 나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빈자가 됩니다. 이 빈자는 곧 하느님 아들인 성자가 됩니다. 빈자는 고로 복자입니다. 복자는 재물을 고루 나눠 쓰고자 하느님이 보시는데 재물을 쌓아놓은 것을 나타낸 해의 문자입니다. 궁자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빈자가 되고 빈자는 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mon으로 베풀고 참으로 베풀어 몽땅 다 주고 죽자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도 줄 것을 다 베풀고 죽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이란 줄 것을 다 주고 이 삶을 꼭 마감을 하고 끝내는 것이다. 줄 것을 다 주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베풀어 주고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베풀어 주고 그래서
줄 것을 다 주면 끝을 꼭 맺는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모을 것을 모으고 알 것을 알아서 이웃에 다 주고 가려는 것이다. 예수가 세관장 zakhe오의 집에 갔을 때 zakhe오가 예수에게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뇌급절을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기뻐하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와 석가를 비롯하여 톨스토이 간디에 이르기까지 흔쾌히 가난하게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느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도 농사나 측량을 하면서 살아간 소로는 가난하다고 다 하느님 나라를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지 않고는 하느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로의 말을 들어봅니다. 나는 얽매임이 없는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므로 고급 양탄자, 호화가구, 맛있는 요리, 값비싼 주택 등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내 생활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나의 계획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단지 먹고 사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바치면서 살고 싶지 않을 뿐이다. 내게 필요한 생계수단은 지금 거의 마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만일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돈 버는 데 시간을 다 바치지 않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였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부나 화렴같이 없어도 될 것은 구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면 줄수록 영혼의 힘은 약해진다면서 현자와 성인들이 금욕적인 삶을 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과수원 농사를 하면서 절약정신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나는 요새 큰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마음의 부자가 되고 싶다. 그 이상 더 바라지 않는다. 그저 몸성한 이것을 바란다. 몸성하면 안심하고 저절로 있을 때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마음 놓인다. 마음 놓이면 더 바라지 않는다. 성령인 진리를 담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적은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부자가 되고 빈자가 되려면 나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빈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와 빈자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라 무소유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 전소유입니다. 이를 무일물의 무진장이라 합니다. 얼번 여러분, 최소한의 삶이 최선의 삶이며 자족하며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만족이 기쁨이고 자유이고 평화이며 천국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